이 주일을 아버지의 주일, 파더스 데이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그 25절 다음에 요셉이 이제 110세의 죽음에, 자, 요셉이 110세에 이르러서 이제 죽음을 맞이했죠. 자, 그런데 분명하게 요셉은 두 아들,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가진 두 아들을 양육했던 그런 분명한 아버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비록 오늘 우리가 이 나의 날 아버지의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요셉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보통 우리가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은 나이를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적은 나이, 그래서 110세보다 적은 50세, 40세, 60세 사이. 그렇지만 분명하게 오늘 우리는 이 110세에 이제 죽음을 맞이했던 그 요셉의 삶 속에서 분명히 아버지 요셉으로서 두 아들을 이제 낳고 두 아들을 양육했던 그러한 요셉, 그 요셉, 아버지로서의 요셉의 이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 영적인 믿음의 삶을 어떤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아버지였는가, 영적인 모습으로서 영적인 측면 속에서의 아버지의 모습과,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정서적인 그런 정서적인 삶 속에서 아버지의 어떤 정서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가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영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요셉, 그리고 정서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아버지 요셉, 정서적인 측면에서 아버지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때가 되어질 때 아버지가 되어지는, 자, 그런 시기가 있죠. 또 말씀을 전한 저 역시도 자녀를 양육한 그런 아버지로서의 그런 내 모습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교회 속에서 우리의 어떤 2세들, 자, 그들이 이제 어떤 아버지상을 가지고 어떠한 아버지를 이제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어떤 아버지상을 이제 이상적인 곧 말씀 안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요셉과 같은 그런 아버지로서의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요셉, 그리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그 풍부한 정서적인 감정을 가졌던 그런 요셉,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그 아버지상을, 성경적인 아버지상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요셉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듯이 어린 시절 이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편애를 받으면서 이제 자라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창세기 37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자, 요셉은 야곱이 노년기에 얻은 아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다시 말해 야곱이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노년기에 요셉을 얻어서 그를 더 사랑했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더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잘 입지 않았던 채색 옷, 그런 귀한 옷을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입히면서 그렇게 편애를 받으면서 자라왔죠. 자, 그 결과 아버지로부터 비록 사랑을 그가 많이 독차지했지만, 그러나 형들로부터는 이제 시기심과 미움을 받으면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제 어린 시절 많은 사랑과 편애를 받으면서 이제 자라왔지만, 한편으로는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고 마침내는 이제 그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팔림을 받게 되는,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에게 이제 팔려갔죠. 참으로 그가 가정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 밑에서 자랄 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이제 형들로부터는 시기심이 되었고 미움이 되어져서 마침내는 그렇게 어려운 불행한 그가
이제 노예로 팔림을 받게 되어진 그러한 어려움을, 고통스러움을, 다시 말해서 마음에 큰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그가 입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였지만 그러나 자신을 미워한 형들로부터는 이제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불행한 어린 시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어린 시절의 상처 가운데 특별히 이제 가족들로부터 이제 버림받은 그런 사건, 그리고 어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제 시기심을 받거나 미움을 받는다는 그것은, 그 미움을 받거나 시움을 받는 그 당사자는 이제 그의 평생의 삶 속에서 그가 어떤 큰 상처로 남아서 이제 정서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큰 장애를 입는 것과 같은 그런 잘 지울 수 없는, 지워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아픔으로,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요셉은 어린 시절에 그런 상처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그는 분명한, 비록 형제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고 이제 노예로 팔림을 받게 되었다 할지라도, 아픈 상처를 그가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그에게는 성경 말씀을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요셉은 분명한 그의 영적인 믿음의 태도를 그가 가지고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자, 특별히 이제 그것은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바로 그가 어떤 분명한 영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졌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결코 그는 악을 행함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영적인 믿음의 태도를 요셉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비록 과거에는 어린 시절에 그런 형들로부터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그가 받았을지라도, 그러나 영적인 믿음의 태도 속에, 영적인 믿음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을 행함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태도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떤 믿음의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9절 말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시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자, 이 하반부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 자기가 어떤 큰 이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자, 그것을 이제 구별하여서 어떤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영적인 태도와 관점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믿음의 태도가 있을 때, 비록 내 자신이 과거에는 어렵고 어떤 큰 아픔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이제 알려지고 싶지 않은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태도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요셉은 어린 시절에 큰 상처와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그 팔려가는 청년기에 이르렀을 때 바로 보디발의 그 부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이제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자, 그런 사건이 있었을지라도, 그래서 어린 시절과 청년기 모두 요셉에게는 큰 상처를 만드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그런 모든 상처로 인해서 그의 삶이 앞으로 나가는 그의 삶이,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 요셉의 그 발목을 붙잡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악을 행함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믿음의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제 요셉이 30세가 지나서 이제 37세가 되어지는 그때를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자 이제 애굽 나라의 모든 어떤 농업 정책을 이제 애굽 정책을 이제 지도하는, 자 그런 높은 총리직에 올랐을 때 그때 나이가 30세였죠. 그리고 이제 4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7해 풍년이 토지 소출이 심히 많으니라. 자 7년 동안 이제 풍년이 이르렀고, 그리고 50절에 보게 되면 흉년이 들기, 7년 풍년 후에 이제 흉년이 드는, 그러니까 30세의 애굽 총리가 되어서 이제 애굽 전 나라 이제 농업 정책을 이제 입안하고 그 애굽 정책을 이제 지도하는 그런 애굽에서 요셉이 30세가 되고, 그리고 7년이 지난 풍년이 지난 7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50절의 말씀, 흉년이 들기 전에 바로 37세가 되는 해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바로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나스에서 낳은지라. 자 아내를 통해서 이제 두 아들, 자 장남과 차남 두 아들 낳았죠. 누구입니까? 이제 므낫세과 에브라임 두 아들을 낳은 이제 아버지의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죠. 이제 요셉은 이제 30세 두 아들, 부인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보디발의 딸 그 아스나로부터 두 아들을 낳음으로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아버지로서 요셉은 자신의 과거의 그런 아픈 고통스러운 그런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처로 인해서, 그리고 그런 아픈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서 그의 아내나 자녀들에게 그런 과거의 아픈 상처의 반작용으로 인해서 어떠한 미숙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행동을 그가 아버지로서 요셉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비록 과거에 요셉은 아픈 큰 상처와 고통의 기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가 되었을 때 아내와 두 아들에게 그런 어떤 미숙한 그 상처의 반작용으로 인해서 어떤 아름답지 못한, 온전치 못한, 성숙지 못한 그러한 행동을 결코 요셉은 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요셉은 이제 성숙하고 책임적인 그런 태도를 가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고 책임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바로 이 아버지로서의 요셉, 그 요셉의 아버지로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아버지상을 우리가 갖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아버지상을 가르치고 교훈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본문 50절 25절 말씀에서 볼 수 있죠. 자 우리 본문 50장 25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그 가나안 땅에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요셉 그 애굽에 와서 그 식량을 구하러 온, 자 그래서 이제 형 동생 요셉을 만나고 나서 그 만난 사건 이후에 그런 용서를 이루는 그런 화해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로서의 그 요셉의 모습 속에서 25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하나님께서 이제 형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 믿음의 하나님께서 비록 과거에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스러움과 미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영적인 모습을, 영적인 관점을 가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20절의 말씀 속에서도
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비록 어떠한 아픔, 상처, 해를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지라도 형제 사이 속에서 그러한 해를 일으키는 고통스러운 그러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해를 이룬 것, 자, 고통스럽게 불행스럽게 만든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요셉, 아버지로서의 요셉의 모습, 자,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비록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해롭게 만들어진 고통스러운 어떤 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분명한 믿음의 영적인 관점을 가진 아버지 요셉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자, 이것은 분명히 이제 아버지로서의 그 중요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육신적인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세상적인 관점만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영적인 믿음의 분명한 태도를 지닌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정서적인 차원으로서 다른 사람에 대한, 형제들에 대한 어떤 풍부한 감정을 가진 그러한 아버지 요셉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자, 이렇게 비록 과거에는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했고 자신을 팔아넘긴,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삶을 만들어낸 그 어린 시절을 고통스럽게 만들어낸 그 형들의 자녀를 이제 기르리이다,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한 것은 바로 요셉의 그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그의 삶이 얼마나 풍부하고 관대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로서의 그 요셉,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영적인 분명한 그런 믿음의 태도뿐만 아니라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측면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함을 보여주고 관대함을 베풀어 줄 아는 그런 정서적인 그 삶이 풍부한 그런 아버지로서의 요셉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아버지로서의 요셉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반부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형들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감이 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책임감과 그리고 믿음의 확신감을 가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25절 다시 반복되지만 형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을 영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정서적인 차원 속에서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의 모습은 바로 책임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진 그런, 그리고 두 아들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비록 그의 요셉의 어린 시절의 과거는 어떤 상처였고 아픔이었고 하지만 그러나 그는 분명한 믿음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죄를 결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책임감 있는 그런 아버지로서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진 그런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교훈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로서 아버지에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되어주는데 바로 그 아버지상,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상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셉과 같은 요셉의 삶 속에서 분명한 아버지의 삶, 바로 믿음의 영적인 아버지, 믿음의 확신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삶 속에서 그 감정과 정서가 충만한 풍성한 내가 당신을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위로하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측면 속에서 관대하고 풍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믿음의 태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감 있고 영적인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정서적으로 풍부한 그런 삶을 사는 그 아버지로서의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아버지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